2024년 10월 22일 주일저녁 가정예배 시작할게요. 한번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꾸럽게도 그 참사랑을 잃어버리고 이기심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 속에서는 어둠 속에서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괴로워하고 악한 것에 나를 기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아닌 성령을 따라 빛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어둠에서 빠져나와 우리의 사명을 다해서 아버지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본문 말씀 청소년국과 어린이국 알려주세요. 각각에. 이번 오늘 청소년국은 빌립보서 2장 2절 했습니다. 빌립보서 저는 사도행전 19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계속 살펴봅시다. 빌립보서 2장은 예전에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예. 사도행전. 그러면 빌립보서 2장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관점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오늘 2절만 했는데 저는 1절도 같이 봤습니다. 저는 1절에 여기 우리가 함께 성령을 받았고 주님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는 참다운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라는 여기 구절이 있는데 저는 그때 우리가 함께라는 그 단어 그걸 봤어요. 왜냐하면 나 혼자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 같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 아는데, 그러면 이 2절에 나오면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한 마음을 열어 화합하시오 라는 말이 저는 이번 일주일을 살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느끼에도 제가 맨날 그냥 서로를 비난하는 말만 하고 서로 마음도 안 맞고 그냥 내가 맞네 제가 맞네 막 그런 게 제 일상생활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읽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마음을 열어 단합하고 화합하는 그런 일주일을 살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를 그 시간에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이렇게 나 혼자서만 그런 게 주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의 은혜랑 성령님을 모든 다양한 사람에게 준다는 그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아빠가 다락방 모임을 하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본 시간이 있었는데 성령 충만은요 나의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기 위해 나이가 성령 충만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주세요. 이 나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기뻐해 주세요. 해가지고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구하거든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구하는데 그 구하는 동기 자체가 나의 거룩함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부어주실 때 교회의 거룩함, 서로 섬기는 거거든요. 서로의 각자의 은사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게 주시는 게. 내가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빠지는 거예요. 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나의 이 거룩함을 보시고 칭찬해 주시고 나의 이 거룩함을 보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의 이 거룩함을 보시고 상 주시고 나의 거룩함을 보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해 주세요. 의 배경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에도 나왔지만 네.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성령님이 오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충만함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령 충만, 나의 성령 충만,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을 성령 충만을 나의 욕심이나 이기심으로 구하는 결과인 거예요. 그럴 때는 성령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사울은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예언도 하고 그랬거든요. 성령 임재를 받았어요. 근데 사울의 말로가 비참했던 거는 왕으로서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의 권력과 자기 자신의 힘을 성령님을 이용해서 충만을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이 이어지지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성령님을 이용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구할 때 성령님 내게 임재해 주시고 나에게 충만하게 임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건 교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에게 평안을 위해서 나의 거룩함 혹은 나의 의를 위해서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을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교회에 서로 섬기기 위해서 성령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함께 받은 거죠. 그렇죠? 네. 내가 받은 게 아니죠. 그렇죠? 네. 우리가 함께 성령을 받았고, 빌립보서 2장 1절.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려는 목적 자체를, 그 동기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의 육신의 이 욕망으로 내가 반복적인 죄를 짓습니다. 이 욕망과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 뿐이 없고, 성령님이 께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수 없으니 나에게 성령님 임재하시고 나에게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기도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다르게 조금 더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해 보면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이라든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이라든지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서로 섬기고 아름답게 성장시키기 위해서예요. 근데 앞전의 그 기도는 되게 거룩하고 필요한 기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같지만 이게 사울의 방식의 기도예요. 사울 왕의 방식의 기도. 나만 있어요. 내가 성령님을 구하면서 나의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나의 성령 충만을 나의 문제, 나의 죄를 위해서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나의 거듭남. 그런데 성령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건강하게 성령님의 여러 은사로 서로 지체됨으로써 섬기게 하기 위해서이다. 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우리가 우리의 우선순위를 내가 아닌 내 문제 해결의 돌파점으로 혹은 나의 다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나의 구원으로만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목적으로 성령 충만을 구할 때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교회의 그 한 몸에 원 뉴맨의 에베소서 2장에 있는 한 몸에 임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의 성령님을 구하는 태도였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순위인 거예요. 항상. 나의 성령 충만을 구하는 목적도 내게 성령 충만을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그 목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더욱더 아름답게 거룩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면 이거는 완전 다른 기도인 거예요. 우선순위가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의 그 기저의 욕심과 이기심을 보면 나의 구원, 교회는 없어요. 나의 거룩함, 그리고 나의 문제 해결.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거든요. 육신의 욕망을 쫓아가든지 아니면 성령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음성이 성령님의 법을 쫓아가든지 사람은 그 두 갈래에서 나눠지는데 성령님을 구하면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 목적의 기저의 동기부여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쟤는 왜 나의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지? 다른 사람들은 다 똑같이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하면 사람들은 그냥 들리는 외모와 들리는 목소리로만 판단하기 똑같은 기도로 보여요. 어떤 사람도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어떤 사람도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하는데 성령님을 주시는 하나님의 본 마음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회에게. 그 교회는 내가 우선순위가 아닌 예수님이 우선순위인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아름답게 서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성령님을 나타내 주시고 하는 거지. 내가 나 혼자만 거룩하고 나 혼자만 의롭고 나 혼자만 성령님을 통해서 육신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 나 혼자만 마치 사울왕처럼 높아지고 이렇게 성령 충만을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써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이나 에베소서 2장이나 빌립보서 2장 1절이나 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도 다윗 너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그래서 너는 상으로 성령을 받아. 내가 인도해 줄게가 아니라 다윗 너는 하나님의 영원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처럼 건강하게 아름답게 파워풀하게 인도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으로 성령을 받아. 완전 다른 거예요. 다윗이 훌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둔 그 다윗의 동기부여가 나에게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나에게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할 때 내가 이기심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하늘의 모든 힘과 권세와 능력이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성령님 하나님을 주셨을 때 어떻게 통치되고 어떻게 확장되고 어떻게 선하게 역사하신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똑같은 기도로 들리지만 그 기저의 마음 동기를까지 하나님을 보시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렇죠.
잉태하고 물로 충만해서 아기가 엄마의 양수에서 잉태하고 나오듯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님 안에서 새로운 거듭난 생명으로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듯이. 알겠죠? 근데 성령님을 주시는 목적 자체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힘을 입어서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죄 안 짓고 내가 다시 거듭나서 구원받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그 마음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이 마음의 자세, 이 마음의 동기, 이 마음의 성장까지 온 게 하나님에게 구하는 기도, 성령님을 주세요 하는 기도에 말씀으로 올바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썼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그렇게 썼고 상당히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게 썼고 에베소서에도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서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성령님이 주신 각각의 은사로 서로 섬기고 성장시키고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알죠? 사도행전 19장 우리가 간단히 읽어보면서 그냥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41절까지니까 10절씩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아시아 지방을 거쳐 에베소에 닿았다. 거기서 몇 사람의 제자를 만나자 바울은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미안해요. 아빠가 이 고린도전서 12장이라고 자꾸만 얘기했는데 아빠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래서 중요해요. 빌립보서 2장 1절은 이렇게 써있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마무리하고 오늘 읽고 마무리합시다. 늦었으니까. 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격려해 줄 마음가짐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나를 도울 마음이 우러날 만큼 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성령을 받았고 주님 안에서 형제가 되어 있다는 참다운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애정이 있고 동정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마음을 열어 화합하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 네, 다 현대어 성경이죠. 아빠가 현대어 성경도 읽어보고 킹제임스 성경도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성령께서는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성령님이 그의 능력을, 그의 임재를, 그의 충만을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각각의 거룩한 따로따로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의 영웅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게 킹제임스 버전 성경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주어진 것은 그것으로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모두의 유익이에요.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충만하게 인도하시는 목적 자체가 한 사람 개별 어떤 믿음의 영웅 한 사람의 의로움이나 한 사람의 구원이나 이게 아니라 교회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할 때는 그런 마음의 동기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님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는 것 자체가. 근데 그 동기 자체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님을 구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반복된 죄나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건데 그 목적 자체가 나의 기준. 나를 위한 기준인가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의 몸 원 뉴맨 에베소서에 2장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몸을 그 한 사람을 머리가 되신 예수와 그리스도의 몸인 각 지체를 건강하기, 즉 교회를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그 마음 동기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해야 돼요. 똑같은 기도는 할 수 있어.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은 그 말을 분별할 수 없어. 하나님은 그 동기를 보세요. 알겠죠? 사도행 19장으로 넘어갑시다. 자, 바울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아시아 지방을 거쳐 에베소에 닿았다. 거기서 몇 사람의 제자를 만나자 바울은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너가 성령을 받았어? 아니면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어? 여러분. 바울의 기준이 각 사람마다 야 너는 성령 받았어? 너는 성령 받았어? 너는 성령 받았어가 아니에요. 진짜. 알겠어요? 네. 항상 성령님은 교회를 위해서 네. 교회를 건강하기 위해서 일을 하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만 달라요. 사울이 받은 성령님과 다윗이 받은 성령님의 동기가 달랐기 때문에 그 끝이 달라요. 됐죠?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니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군요. 성령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까? 바울이 다시 묻자 세례 요한이 가르친 것을 고백하였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바울은 요한의 세례는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그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요한이 말한 대로 나중에 오신 예수를 믿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곧 주 예수의 이름을 세례를 받았다. 똑바로 읽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발음도 똑바로 하세요. 바울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은 방언과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 자리에 참가한 사람은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바울은 석 달 동안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담대하게 설교하며 그가 무엇을 믿고 있으며 왜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설득하는가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말을 떠들어댔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는 설교하지 않으리라 마음을 먹고 회당을 떠났다. 그리고 신도들을 데리고 두란노의 강당에서 별도의 집회를 열고 날마다 거기서 설교를 하였다. 그렇게 2년이 지나자 아시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그의 손수건이나 옷가지만 병자에게 갖다 대어도 병이 낫고 어떠한 귀신이라도 떠나갔다. 그때 악마를 쫓아내는 일을 하며 돌아다니던 유대인 마술쟁이 일행이 있었다.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한다. 나가거라 하는 주문을 정하였다. 이런 짓을 한 사람들은 유대의 제사장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실험을 하자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고 귀신이 오히려 반발하였다. 그뿐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 가운데 2 사람에게 덤벼들어 난폭하게 구는 바람에 그들은 상처투성이가 되어 간신히 도망쳐 나왔다. 이 소문은 순식간에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 사람에게 퍼져 온 시내는 두려움 속에 예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였다. 그리고 마술을 써오던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행한 일들을 고백하며 책이나 보적들을 가지고 나와서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살라버렸다. 그 책값을 계산해 보았더니 은화 5만 개에 해당하였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얼마나 큰 일이 온 지방에 일어났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그 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선 마게도냐와 아가냐를 거쳐서 가리라고 마음먹고는 그곳에 들렸다가 로마로 가야겠다 하고 중얼거렸다. 바울은 먼저 그를 도와주는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먼저 보낸 뒤 자신은 얼마 동안 더 아시아에 머물러 있었다. 바로 그 무렵 에베소에서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그 소동은 데메드리로라는 은세고업자가 일으킨 것이었다. 그는 많은 직공을 들고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 신전 모형을 만들어 큰 장사를 해온 사람이었다. 그가 자기 직공과 동업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말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업으로 먹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듣고 본 바와 같이 저 바울이라는 작가가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니는 통에 우리의 장사는 이제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가 이런 실정입니다. 물론 나는 이런 현황에서 우리 사회에 대한 전황이나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위대한 여신 아데미 신전이 그 영향을 잃게 되고 이 아시아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장엄한 여신 아데미를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연설을 들은 사람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는 위대하다 하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였다. 시가에는 대혼란이 일어났다.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다니던 가이오와 아르스다고를 재판에 부르고 강제로 끌고 원형 극장으로 몰려갔다. 바울이 이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제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말렸다. 바울의 친구인 그 지방의 로마 관리들도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 안에 들어가면 위험을 당할 테니 제발 들어가지 말라고 하였다. 극장 안은 궁중들이 저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떠들고 저 사람은 저렇게 떠들어댔기 때문에 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왜 그 자리에 와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였다. 알렉산더가 유대인들에게 떠밀려 군중 앞에 섰다. 그는 조용히 해줄 것을 부탁하고 말을 시작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안 군중은 다시 소리 지르며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는 위대하다.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는 위대하다 하고 2시간 가깝게 떠들어댔다. 결국 에베소 시장이 군중을 겨우 진정시킨 뒤 말하였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에베소가 위대한 여신 아데미와 하늘에서 내려온 신상을 숭배하는 도시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진정하고 겸손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데리고 온 이 두 사람은 여신의 신전에서 무엇을 훔쳐내지도 않았고 또 여신을 모독한 일도 없습니다. 만일 데메드리오와 직공들이 이 두 사람을 고소할 생각이 있으면 법정이 열려 있으니까 재판장관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즉시 처리해 줄 것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 밖에 또 다른 불평이 있으면 정기 시위에 내놓으면 됩니다. 오늘의 이 소동은 정당한 이유가 한 가지도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만일 로마 정부로부터 문책이라도 당한다면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군중을 해상시키자 그들은 다 흩어졌다. 네, 질문 하나씩만 딱 받고 오늘은 시가가 마무리할게요. 어디예요? 시가가 시네. 에베소의 시가. 시가. 에베소 시가. 에베소 시에 있는 거리, 그러니까 에베소 안에 있는 중심, 아, 중심 시내라고 시내, 맞아. 시가. 시내 아, 이런 아, 얘기 시계, 아. 도시, 시내. 에베소라는 도시인데 그 네. 시내 안에 아. 있는 시가, 가가 그렇지 거리들이에요, 거리들. 에베소. 저는 1절이랑 2절에서 뭐지? 1절에 거기서 몇 사람의 제자를 만나자. 제자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데 그 2절에 성령이 무엇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군요. 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아볼로가 어디에서부터 고린도로 갔어요? 원래 아볼로라는 사람이 우리가 18장, 17장, 네. 18장에 보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서 네, 알렉산드리아는 옛날 고대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서적과 엄청난 세계적인 그 당시에 세계적인 고서들을 많이 보관하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었어요. 황제가 이집트 파라오가 관리하고 이집트 파라오부터 시작해서 그 지식과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그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 도서관에서 그 지식의 그 보물 창고에서 아볼로가 구약 성경을 또 읽고 그렇죠. 요한의 세례까지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책들을 통해서 그렇죠. 네. 그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어디로 갔었어요? 예배소. 에베소로 갔었죠. 네. 그렇죠. 바울이 그 밑지방을 갈 때, 그렇죠. 거기서 누구를 만났었어요? 그 전에 지금은 이제 바울의 3차 여행인데 바울이 2차 여행 때 에베소에 누구를 놔두고 바울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돼요. 시리아에 있는 바울은 고린도에서 만난 아리스길라와 브릴라, 맞아. 아리스길라와 안에 그렇죠. 거기들. 그렇죠. 부길라와 잠깐만 얘 이름 뭐였죠? 이렇게 그냥 썼는데. 거기서 본 아골라와 아니. 여기 여기 있어요. 있는데.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그렇죠. 그 부부를 그렇죠. 그 부부를 에베소에 두고 바울은 돌아갔었죠. 가이사를 통해서 다시 시리아로 올라갔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아까 아볼로가 이집트에서 올라오면서 누구를 만났어요? 에베소에 있는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목까지 알려줬어요. 아빠가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사도행전 18장 24절. 그 무렵 훌륭한 성경 교사이며 설교자로서 뛰어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를 찾았다. 그는 예수의 가르침을 배워서 열성을 다해 회당에서 설교하였다. 그러나 그가 아는 것은 고작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 들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와 요한이 예수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가 하는 것이 전부였다. 요한의 세례였어요. 성령님의 세례가 아니었어. 거듭남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시키는 세례였어요. 회개의 세계. 리셋. 회개의 세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새 언약이 그렇죠. 우린 새 언약을 알고 있죠. 네.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이 가까이 왔다. 피로 그때 우리가 성찬식 하면서 잠깐 알려줬잖아요. 그렇죠. 피로 맺은 새로운 언약인 새로운 약속
옛날 언약 율법의 약속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구원을 얻는다. 그렇죠. 성찬식의 그 피로만이 하나님의 상속 유산을 받을 수 있다. 네.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네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너네를 깨끗이 하라는 요한의 세례만 아볼로가 받았는데 바울에게 배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는 시야가 달랐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온 목적,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고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그 약속을 어떻게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지까지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는 배운 것뿐만 아니라 목격을 했어요. 바울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뤄 가시는지,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상속 유산의 그 새 언약을 어떻게 이뤄 가시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어린 양의 몸이라 그랬죠. 떡 빵이라 그랬죠. 이제 이해되죠. 그것까지 배워서 아볼로는 그거밖에 몰랐는데 세례 요한까지밖에 몰랐는데 AD 30년에서 끝났는데 AD 지금 30년이 아니라 지금 10몇 년이 더 지난 하나님이 계속 그 약속을 새롭게 이뤄 가시는 그것까지 배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이제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상속 언약. 완전히 상속자는 뭐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죠. 네. 그 상속자의 혈통으로 태어나는 거죠.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 언약이 여기까지 일어났다는 것을 아볼로가 배웠단 말이에요. 그걸 누구한테 배웠어요? 바울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에베소에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남겨놨는데 고린도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에베소로 왔잖아요. 그렇죠? 에베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남겨놓고 나서 아볼로가 그것을 듣고 나서 원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던 스파르타, 고린도, 아가야 지방으로 다시 돌아갔어. 그렇죠? 거기서 나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더 건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섬기겠다. 그게 뭐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워, 저희 사도행전 18장 25절이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워 열성을 다해 회당에서 설교하였다. 그러나 그가 아는 것은 고작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 들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와 요한이 예수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가 하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담대한 그의 설교를 들어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찾아가서 요한이 온 후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줬다. 바울에게 배웠죠. 이 사람들은. 배운 것뿐만 아니라 목격을 했죠. 그렇죠. 얼마 후에 아볼로가 아가야는 아까 얘기했던 고린도 지방이에요. 스파르타. 네네. 저희가 아가야죠. 아가야 총독이 있을 만큼 큰 도시죠. 고린도와 에베소는 로마 통치 당시 그 아시아의 그 가장 큰 무역 중심의 항구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고린도를 아가야 지방이라고 해서 아가야로 아볼로는 갔죠. 네. 아가야로 가고 싶어 하자 신도들은 그를 격려해주고 그곳 믿음의 형제들에게 아볼로를 소개하고 환영해달라는 편지를 에베소에서 보내줬단 말이에요.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고 아가야에게 도착한 아볼로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교회에 큰 힘을 북돋아 주었다. 그는 공개 토론에도 유대인들을 훌륭하게 논박하고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께서 참으로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증명했는데 이 아볼로가 고린도로 돌아갔죠.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로. 그때 이제 바울은 아까 얘기했던 더베, 누스드라, 이고니온을 지나서 이제 그 에베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볼로는 떠났고, 그렇죠? 네. 아볼로는 떠났고, 이미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교회를 만들었었잖아요. 에베소에. 그렇죠. 에베소에 교회를 만들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드로아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에베소에 만드는 그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성령의 은사로 나눠주면서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를 들렸는데 아볼로는 떠났어. 그렇죠? 그때 이제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은 뭐예요? 아직 아볼로처럼 업데이트가 덜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요한의 세례만 알아. 성령님의 세례
새 상속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몰라. 그 제자들을 만나니까 바울이 이제 물어보는 거야. 마치 아볼로처럼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성령님을 받았어. 아니요, 성령님은 뭔지도 모르는데, 야,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어. 그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아 거듭나고 깨끗함을 받아야 니네가 거듭나서 너네가 새 상속 언약의 영원한 당사자가 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 대해서 아볼로에게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부활 승천하심이에요. 이거는요. 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 그래서 성령님이 오심을 알려준 것처럼 바울이 알려준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그렇죠. 에베소에는 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었고 그 당시에 에베소가 큰 도시였고 하지만 교회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후 오신 성령님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무슨 의미를 하는지 교회가 다 알지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각각의 알려주는 거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요한의 세례 이유를 알려준 것처럼 바울이 이 목적 때문에 회당에서 매 3개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약속의 당사자가 교회가 한 사람이 새로운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받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신다. 라는 것을 3개월 동안 했는데 또 막죠. 사람들이 듣지 않죠. 그러니까 장소로 옮겨서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라는 책방, 서원, 뭐 교실 그런 데서 2년 동안 더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그 당시에 중심이었잖아요. 그 중심에 있는 그 에베소를 기점으로 저기 본도부터 시작해서 빌립보 그 근방에 있는 갈라디아에 있는 지방, 그렇죠. 우리가 어저께 본 무시아부터 시작해서 에베소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날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알려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때 문제가 생겼던 게 고린도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랬죠. 아볼로가 가서 베드로도 알고 아볼로도 알고 바울도 알아.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분파가 막 생기고, 그렇죠. 교회인데 막 죄를 막 범하고 해가지고 막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바울을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러면 고린도를 가야 되는데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아가야 지방인 고린도를 이렇게 한번 가야겠다. 그것을 막 이제 고린도 전전서, 고린도 전서, 그리고 눈물의 편지 이렇게 막 써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가 회개를 안 하니까 2년 3개월 동안 회개를 안 하니까 바울이 직접 올라가. 눈물의 편지를 받고, 그리고 에베소에 있을 때도 한번 고린도에 직접 방문을 해요. 고린도 전서 쓰고 나서. 그게 우리가 지난주가 지지난주에 알려드린 내용이었잖아요. 바울의 모든 행적을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게 하시고 그 기록과 그 말이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다고 지난주에 알려줬잖아요. 그렇죠?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나서,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안 해. 그래서 바울이 직접 건너가서도 효과가 없으니까 다시 눈물의 편지까지 보내는데 고린도전서 회개를 안 하니까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후서를 먼저 보내놓고 자기는 마게도니아 그 위쪽에 드로아를 지나서 네아폴리,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아테네까지 이렇게 거쳐서 다시 고린도로 가는데, 디도를 통해서 보낸 고린도 후서를 보내는데 그 마게도니아에서 디도가 다시 바울을 만나서 드디어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음란하고 반복적인 죄를 짓는 사람들은 추방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그 말을 듣고 바울이 많은 위로를 받아서 디도를 통해서 소식을 들은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한테 보낸단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를.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그 눈물의 편지를 디모데를 통해서 보냈는데 하고 나서
디도를 통해서 또 편지를 보냈는데 보내고 나서 그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게 감사해서 고린도후서를 다시 고린도에 보내고 자기는 더 걸어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만나서 쓴 게 로마서라고. 알겠죠? 이거예요. 이게 이제 저기 3절 4절 보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요한의 세례가 뭐고 그다음에 요한의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직접 주시는 성령님이 충만한 성령님으로 꽉 찬 상태에서 주시는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성령 세례가 뭔지에 대해서 알려주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성령님이 인지하셨죠. 그들에게 인지하셨죠. 그렇죠? 교회에게 인지하셨죠. 네, 알겠죠? 그럼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보신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동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구하는 것이 아닌 오직 우리보다 더 중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머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말씀을 보는 모든 목적이 우리의 날마다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올바로 잡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